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38번째 시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왔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자신의 그런 자신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분 확인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한 것들이 그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우리 동네 병원을 가면 거기서 기본적인 것은 치료하지만 무엇입니까? 좀 위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진료와 치료를 발견하게 되면 병원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써주면서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병원의 이름과 그리고 또 거기에 뭘 하고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상황이 하면 그 병원의 그 선생님이 그 추천서를 보고 어떤 분이 나에게 추천을 해 주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추천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그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왕에게 많은 그런 신의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신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병에 들게 돼요. 어떤 병이냐면 바로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들게 되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과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나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그 당시에 그 문둥병을 대하는 그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나만 장군의 집에 종의 하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종 중에. 근데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귀가 솔깃하죠.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 하인이 말하는 거 것입니까? 우리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은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라는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사랑은 친애하는 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더라.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자, 내가 보내니까 잘 그 사람을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왜 자기가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입니까?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편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장군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천서를 써주고 어떻게 돼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볼까요? 아니면 아람 왕을 볼까요? 여러분, 편지를 들고 간 사람도 보지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 반응을 하죠. 여러분, 결국은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낫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그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너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속해여 있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는데 그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겠다. 나의 백성을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세는 지금 몇 세예요? 80세예요. 80세가 되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저는 말이 어눌하고 내가 말을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을 듣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너의 삼촌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해요.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근데 저는요, 그들에게는 살인자고요. 그들에게는 진짜 무능력자고요. 그들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갑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며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가는데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 사람의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을 보냈던 아람 왕의 그 편지, 그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의 반응,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진종으로 아무것도,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모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민족을 이끌어낼 일대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네가 무슨 자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우리 민족을 이끈다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의 민족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가 편지에 보면 그가 첫 편지의 문장은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이름은 바뀌었는데 사울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최일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 사도된, 하나님의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나를 이 지금까지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신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나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드러내는 이 바울. 여러분, 오늘 모세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 나는 진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해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는 나를 이끄실 어떤 대상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라고 하면 그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분일까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이 뜻은 뭐냐면 자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독립적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뭐요? 타치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히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스스로 계신 자, 내가 너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앞으로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드시는,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변하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금 웃었다가 1초 후에 막 울기도 하고 내 마음이 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불변하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나를 속이는 자에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것은 내가 속일 대상이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기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호의적인 것, 모든 것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기치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봐도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너가 가서 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함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자신을 반겨주고 안아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멀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자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함을 주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에게 너가 가서 강력하게 말하는데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너희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 너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살리시고 너의 삶을 주관했던 그 하나님이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그러나 거기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온 세계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계속 계보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을 기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궁한 축복을 주신 대상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거기에는요, 물이 가장 귀했습니다. 지금도 물이 귀하죠. 지금은 막 물을 펑펑 쓰는데, 여러분들 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지역은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그들이 가게 되면 정착하는 곳에 우물을 파게 돼요.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물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이 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파는 그 우물마다 하나님이 물을 펑펑, 물을 샘솟듯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그 이름을 안다면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까요? 알아요.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을 이끌었던, 그리고 너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너희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완전한 계시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날마다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셔요?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우리가 어눌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또 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여러분들, 그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나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기 위해서 아니요. 모세를 나타내기 아니요. 모세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며 너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더욱더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멋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보내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자이며 또 한 주간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